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 큰 울림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말씀은 항상 깊이가 있고 실제적이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나누실 예정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현실 속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손동환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난다고 하셨어요. 참 와닿는 말씀이네요.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에는 더욱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손동환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닌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보혜사라는 단어가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손동환 박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 위로자, 상담자, 변호사 등의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단순히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씀이네요. 정확합니다. 손동환 박사님은 성령님을 마치 숙련된 항해사에 비유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바람의 흐름을 읽고 돛을 조절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비유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손동환 박사님은 먼저 성령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인식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데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메노는 어떤 의미인가요? 메노는 머무르다, 거하다, 지속하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님의 임재가 일시적이거나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내면적인 것임을 의미한다고 손동환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손동환 박사님은 성령님의 도우심의 필요성도 강조하셨어요.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받을 수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통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겠네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계시는 거군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손동환 박사님은 또한 성령님의 지속적인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제시하셨나요? 3가지 실천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꾸준히 드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기도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으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셋째는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나 깨달음,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순종이 중요하군요. 그런데 때로는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손동환 박사님은 성경의 원어를 인용하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푸뉴마라는 헬라어는 영, 바람, 호흡을 의미하는데 성령님의 능력과 생명력을 동시에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역사하신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손동환 박사님은 또한 구락의 사무엘을 예로 들어주셨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했다고 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예는 참 좋은 본보기네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언급하셨어요. 바울은 다메섹도 상에서의 경험 이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복음 전파에 헌신했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의 변화된 삶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겠네요. 맞습니다. 손동환 박사님은 베드로도 예로 들어주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는 이전의 소극적이고 두려움 많던 모습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정말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소망적인 메시지네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런 영적인 도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그 부분도 언급하셨어요.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개인주의의 심화로 인해 초자연적인 존재나 영적인 도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손동원 박사님은 성경이 분명히 성령님의 실제와 그분의 능동적인 역사하심을 증언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크리스천들은 성령님을 단순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손동환 박사님은 조지 뮬러의 예를 들어주셨어요. 19세기 영국 기독교 사역자였던 조지 뮬러는 나의 유일한 계획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응답을 신뢰했다고 하셨습니다. 조지 뮬러의 믿음은 정말 대단했죠.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고아원을 운영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손동환 박사님은 조지 뮬러의 삶이 현실 속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경험들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동환 박사님은 제임스 패커의 말을 인용하셨는데요. 패커는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이 참 친밀감을 느끼게 하네요. 맞습니다. 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단순히 외부적인 도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라고 손동환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들이 있을까요? 손동환 박사님이 제시해 주신 단계들이 있습니다.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이 시작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으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한다고 손동환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나 깨달음,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순종이 정말 중요한 요소네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손동환 박사님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마음은 이성이 알지 못하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파스칼의 말이 깊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 즉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손동환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성적인 이해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손동환 박사님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성령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을 넘어선 깊은 차원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깊은 차원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동원 박사님은 먼저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라는 표현이 새롭게 다가오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손동원 박사님은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한번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특히 소망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셨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소망이 성령님의 도우심의 결과 중